주님,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고 주님의 눈이 이곳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과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말씀. 그죠? 나오? 소리 키워봐.
이 세상이 변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너를 이기시네 조나란 산 오르시고 예은이가 마이크 줄까? 예수가 너를 의심이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되는 것 예수님 거를 이기시네 주나라 산 걸으시고 난 주님 거를 이기시네 주님 나랑 산 때대로 괴롭다면 때대로 기쁨 누리네 구마주기 얻으리고 영원한 내 거를 주나라 산 걸으시고 난 주님 거를 이기시네 주나라 산 걸으시고 난 주님 거를 이기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라 즐거우라 예수가 너를 이기시네 주나라 산 걸으시고 난 주님 거를 이기시네 주나라 산 걸으시고 난 주님 거를 이기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
오늘도 수고했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1절 22절.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다. 또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필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은혜 찾았어? 은혜 찾았어? 15절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위를 왕위를 경고케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릎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휴, 지금 22절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조목조목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저기 보세요.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과 그 밖에 자기가 건축하여서 짓고 싶었던 것을 다 완성했을 때 여호와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잠깐 읽어봤는데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가셔서 밤에 찾아가셔서 나타나시더라. 우리도 예배당을 다 짓고 나서 이따만사를 예배 드리는 때였나 무슨 예배인지 모르겠는데 은총이 5살 때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꿈을 잠깐 꿨는데 그때 예수님이 천사와 황금마차와 예배당에 오셔서 우리는 없디? 예배 드리는 우리는 없디? 그쵸? 기억이 잘 안 나? 예수님 오신 건 확실하지? 나타나신 건 확실하지? 부럽다. 같이 황금마차에 태워서 놀아도 주셨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타나세요. 아빠도 저도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 얼굴을 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나타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밤에 그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나를 위하여 이곳을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전으로 선택하였다. 보세요. 솔로몬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듣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너의 그 믿음이 기도대로 하나님 해주시겠다고 하는 기도 응답의 차원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오게 하거나 메뚜기로 모아 농작물을 먹어 버리게 하거나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이거 보세요. 팬데믹 바이러스,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서 퍼뜨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는 뭐야? 전염병, 바이러스요. 그리고 이번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거나 가뭄,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렇죠? 홍수와 가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로 모든 농작물을 먹어버리게 하거나, 메뚜기를 조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다 먹어치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기도하면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악한 길이 뭐죠? 성경을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어제 정말 하루 종일 눈에 눈물이 많이 나서 눈이 아주 진물 정도 하루 종일 울었는데,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마약 중독자들, 그렇죠? 고등학생의 90%가 마리아나 다 호기심으로 그걸 경험하고, 근데 마약 중독자가 돼서 한인들이, 자녀들이, 또 미국 사람들이, 또 난민들이, 전 세계 많은 난민들과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 모이는데, 그 마약 때문에 호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서 마약을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을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품고, 또 이 난민이나 이 어려운 사람들 닭죽을 끓여가지고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진짜 비참해. 텐트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디지? 3,500만 원 주고 넘어왔다가, 나라가 어디지? 아줌마가? 볼리비아? 차라리 그게 여행 비자로 들어오든지. 자, 완전 볼리비아 공화국이 없나? 거기 보니까 그 나라 있더라고. 우리 커피, 스페셜 커피 나온 데 있지. 케냐도 있고 온두라스도 있고 또 어디 있더라? 하여튼 전 세계 사람이 오는데, 너무 익숙한 커피 생산국들이 나라가 막 탈출해서 오는 거야. 근데 거기 한인교회 있는데 너무 잘해. 성도들이 100명도 안 되는데, 난민 수용소 옆으로 이사까지 다 석사 박사 공부하러 오는 막 그런 게 교회야. 근데 목사님 뭘 하냐면은 성경을 가르쳐. 그냥 주구장창 그냥 일주일 내내 주중에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수요일, 새벽, 금요 차라에 토요일. 그래서 이 난민들이 영어도 못하고 컴퓨터도 못하니까 신방 가서 차를 갖고 와서 애를 다 데려와. 그래서 이제 남편도 집 얻어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모슬림 아이도 있어. 근데 안타까운 게, 어떤 모슬림 아이가 있는데 왔어, 난민인데. 근데 뭐 삐져 말랐더라고. 근데 영어도 하고 이제 복음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 근데 주일날 교회를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혈액암으로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으면 그 아이는 지옥 갔을 텐데, 이 난민 수용소를 미국에서 제공해주고, 집을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과 음식을 제공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가 신앙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러고 죽은 거야. 처음 간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렇게 말이 전 세계 언어가 다르고, 그지, 문화가 다르고, 그지, 종교도 다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그쵸?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다는 거야. 그 영어 선생님 하다가 그 마약 중독자들을 찾아가서 의식주, 햄버거도 사주고 그걸 해결해 주는데,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는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걸 깨닫고, 말씀, 그 사람 데려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이 들어갈 때에 사람이 이제 변화돼서 신학교도 가고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 얼굴이 안 보이네. 어디 가서 달걀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영상 하나 봤는데 이제 AI가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쫙 있는데 이게 모래성처럼 바닥에다가 모래성을 지었어, 통화. 그래서 무슨 대회를 한대. 따라가 산을 옮기는 믿음의 대회. 그래서 그 제자들 얼굴이 막 땀을 그 삼각형 모래를 이렇게 산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자들한테 막 이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거 애가 만들었어. 예수님 12 제자들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거 보는 순간,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진 자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성령을 기도하면은 프레이즈 갓, 하나님께 영광을, 프레이즈 갓, 프레이즈 갓 교회, 하나님의 영광 교회. 너무 멋있지? 우리 이름 지었어. 새로운 우리 교회, 프레이즈 갓. 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님이, 보세요, 사람을 높이지 않고 절대 사람을 칭찬하지 않아. 프레이즈 갓,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프레이즈 갓, 프레이즈 갓. 누구지 하는데 항상 어깨를 열어서 흑인들 맞아주고 안아주고 항상 악수하고, 이게 막 엄청 반가워해주는 거야. 어서 오라고, 교회 왔다고. 그리고 막 어깨를 치고 주먹을 치고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근데 그 사람 노숙자들 엄청 냄새가 나, 찌르내가 나지, 그지? 그런데 목사님이 안아주는 거야. 프레이즈 갓. 그래서 알게 됐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산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거 기도의 집 교회거든. 그거 어디지? 교회였나? 뉴욕이냐 시카고냐 뭐냐? 응? 아무튼 근데 시카고인 것 같아. 시민의 교회. 기도하는 집 목사님인데, 내가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하루 종일 울었어. 그래서 그 영상 만드는 걸 다 봤어. 다 보고 너무 울어가지고 진이 빠져가지고 마음에 남는 게 뭐냐면,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평상시에 기도를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를 안 한 사람은, 기도를 누가 딱 시키거나 하면은 뭐가 뻣뻣하고 그냥 이런 육신적인 기도를 해. 근데 그 목사님은 딱 노숙자 이 배에잖아, 칼을 한 50cm짜리 칼 같은 걸 딱 허리띠에 차고 있어. 총은 비싸서 없다 그러고 도끼나 장칼을 가지고 텐트에 샀는데, 누가 오면은 이렇게 막 위협을 쫓아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그렇게 칼을 차고 있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 내리자마자 뭐라고 했냐, 다 맞지? Do you believe Jesus? 아빠 영어 잘하지? Do you believe Jesus? Do you believe Jesus?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믿으대. 언제부터 믿냐? 대화를 하더라고. 그리고 기도하죠. 내가 기도해 줄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도해 줄까가 이게 막 툭툭 튀어나오니까,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성도처럼 두 흑인도 있는데, 기도해 줄까요? 그러니까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필요했어요 이렇게 써있더라. 응? 기도가 필요했어요 이렇게 써있더라. 기도가 필요했어요? 어디에? 아니 그 사람한테 기도해줄까 그랬어. 기도해줄까 했더니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흑인 두 할아버지 젊은 흑인이 있는데, 기도해 줄까요? 했더니 바로 내가 바꾼 행동을 바로 엎드리는 거야.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그리고 기도를 해줘라, 터치를 스킨십을 하면은 손을 그 사람들 만져, 목사님 손을. 그리고 막 목사님 손을 만지고 터치를 하려고 해. 악수를 하고 싶어 하고 기도를 받고 싶어 하고. 근데 그냥 반자동이야.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인상적인 본 거야. 평상시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시카고 니느웨 그 기도 모임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들 앉혀놓고 얘기해. 여기 다 내가 존경하고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많이 있는데 나의 무리함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쉽게 말하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할 때 프레이즈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목회 때 이제 깨달아서 그 입에 달고 산다는 거야. 프레이즈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그 알고 투정자가 신학생이 되고 그래서 부목사가 그 알고 투정자인데 신학교 가서도 마약을 했어. 또 하여튼 깜빵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끊었어. 또 어떤 목사님은 미국 갱단 깡패야. 마약을 사고 팔고 해. 자기 아버지도 마약하다 죽었어. 응? 자기 아버지도 마약하다 죽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연년생인데 딸인데 마약하는 그 주사기를 갖고 노는 걸 봤어. 그래서 싹 걷어서 병에다 싹 버리고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또 30분 40분 만에 또 마약을 구해 또 마약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염산이지 염산을 벌컥 벗고 마신 거야. 어디 사나 모르겠어. 염산을 막 바닥에 막 다 타는 그 정도 염산인데 그걸 마신 거야. 죽으려고. 딱 죽었는데 여기 딱 마셨는데 이 안에 살덩어리랑 그 핏덩어리가 9덩어리 나오더래. 살덩어리, 핏덩어리. 들었죠, 엄마? 못 들었나? 엄마 못 들었어? 그 되게 요새 되게 많아. 눈이 막 아파. 근데 막 그 살덩어리, 핏덩어리 섞여서 막 오버랩 한 거야. 그때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마약 좀 끊게 해달라고. 마약만 좀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마약만 좀 끊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처럼 나타나신 거야. 만나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신학교 간 거야. 목사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에서 무엇을 할까? 딱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애들이 마약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거야. 거리에. 시카고 빌딩은 막 으리으리한데 다 고가다리 밑에 그냥 공원에서 그냥 하루 종일 마약하고 이러고 굳어 있어. 근데 그걸 안 잡아가. 그렇게 마약하면 체포하고 치료 회복하고 좀 활성화 시키는데 너무 많아서 그런지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돈을 다 털어가지고 이거를 국가에서 이거를 사회복지시설처럼 신고를 하면 보조금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가르치게 한대.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한대. 미국에서. 환자.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건 안 돼.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니까. 말씀이 그 막 중독자를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지. 아니 성경을 못 가르쳐야 하는데 돈이 뭐가 필요했어? 그래서 보조금 안 받고 그럼 어떻게 목사님 온누리교회 부목사야.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거든. 어떻게 하니까 후원하고 하나님 중에서 7, 80년 된 건물인데 비만 오면은 비온 물 새고 그리고 후원하고 헌금으로 거기 한인들이 왔는데 고등학생인데 깜짝 놀란 거야. 자기 아들이 설마 마약 중독자가 될지 모르는 거야. 얘네가 고등학생이 하이스쿨이라고 그러는데 90%가 마리아나 무슨 마약을 접하고 호기심에 시작한다는 거야. 그게 발을 들여놔서 한 번 들어오면 그냥 중독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돈을 내도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냥 거의 돈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마을 사가지고 한다는 거야. 그게 2시간에서 4시간 약효가 하는데 끊어지면 눈만 뜨면 또 해야지. 그러니까 공부도 안 되고 그냥 안 되는 거야. 어떤 아주머니 마약 중독자인데 큰 계곡에서 이제 17년인가 마약 맨날 계곡에서 마약만 맞으면서 산 거야 혼자. 그런데 그 하버드 우리나라 사람인데 하버드 나와가지고 골드만삭스라고 그 엄청 대기업이 금융업 우리나라 은행 같은 데야. 그때 당시 1년 연봉이 10억이었대. 52년 전에 1년 연봉이 10억이면은 지금 거의 한 50억도 받은 엄청 큰 하버드 경영학과 최고의 엘리트였어. 근데 그 사람의 꿈은 예수 믿는데 돈이 없고 자기 회사에 가장 CEO를 보니까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부자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어. 그 열심히 하는데 돈은 모으고 막 부자가 되는데 이게 99%는 돈으로 만족이 돼 1%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게 뭘까 했는데 그게 뭐야? 나누어주는 거.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구제하고 도와주고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미국에 살면은 딱 눈에 보이잖아. 나는 멀쩡하게 다니는데, 그치? 어떤 사람은 맨날 마약하고 밥도 못 먹어서 난민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나는 맞바꾸겠다. 99%를 도와주는 쪽으로. 그래서 뭘 했냐면은 미국의 그 차트를 보여주는데 이동식 주택 같은 거 있어요. 집을 지어주는 거. 가장 비싼 집부터 가장 싼 집에 얼추 한 100개 정도 갔는데 그 사람이 회사를 찾았어. 무슨 회사냐면은
노숙자, 마약 중독자들 그 사람한테 집을 제공하는 건데 가장 값싸게 지었는데 그 17년 동안 계곡에서 마약하던 그 아주머니를 1호로 데려왔어. 그 데려와가지고 그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지? 복음도 전하고 예수 믿고 뭐 했어? 말씀이 복음이 마음을 끊게 만든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정원 막 꽃당장 잘해. 이런 풀도 잘 자르고 정원사처럼 잘해서 유급 직원으로 뽑아가지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으로 월급 받으면서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야, 말씀이야, 성령이야. 그래서 프레이즈가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신흥산교회 가가지고 성령이 운행하신 것을 체험했고, 프레이즈가 하나님 영광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렇게 오시는 걸 느꼈고,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불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로 막 연합해서 회오리 바람처럼 하나로 올라가는 걸 내가 느꼈단 말이야. 그게 바로 프레이즈가 하나님 영광. 그래서 은초가 뭐 화려한 전공자들의 악기 섹션, 뭐 공간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야. 필요는 하지만 비난 눈이 올 때 건물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조명이나 전공자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프레이즈가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과 성령으로 임할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는 미국의 선교사님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기쁘고 내가 눈시고 찾아봐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목사님들 찾아볼 수 없었거든. 너무 사역을 잘하는 거야. 이 사모님은 선교지에 갔다가 목사님 생각했다가 사모님이 너무 일을 많이 하셨는지 자궁이 막 혹이 막 생겨서 자궁 경부암 발전대 가 있어 자궁을 다 드러내야 된대.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회복기에다가 미국에 사고 왔는데 어떤 모형을 보니까 그 노숙자들 난민들 불법 체류자들 너무너무 많은 거야. 새벽에 막 일하고. 근데 막 애기들이 있을 때 보니까 20대, 30대, 40대들이야. 젊은 부부들이 막 넘어서 오는 거야. 왜 넘어서 오니까 멕시코도 그렇고 뭐 온두라스 뭐 다 마약. 그냥 돈 내놓으라고 깡패들이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다 마약을 하고 깡패들이 막 총을 들고 다니니까 그리고 자기 딸을 잡아갈까 데려갈까 겁나서 데려왔다는 거야. 그 정도 치안이 안 되는 거야. 다 깡패들 갱단이랑 마약이랑 그죠? 그리고 자녀들을 폭행하고 데리고 죽이고 막.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데려왔는데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젊은 부부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자궁 다 드러내고 치료하고 닭죽을 써. 일주일에 3번, 4번, 5번.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아침마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밥을 굶고 있는 거야. 봤잖아. 시카고 뉴욕 누가 봤잖아. 콜라 하나에 10,000원, 핫도그 하나에 10,000원. 요만한 우리나라 2,300원, 뭐 1,700원짜리 커피 같은 것도 10,000원씩 팔고. 밥 뷔페에서 요만큼 했는데 그게 얼마? 51,000원? 51,000원. 우리보다 물가가 한 5배는 비싼 것 같더라고. 5배가 뭐야? 한 3배, 4배, 5배. 그러니 밥을 어디서 먹어? 그냥 그래. 아무리 시카고 뉴욕 눈 씻고 다녀봐도 밥집이 없어. 뷔페 큰 비싼 집만 있고. 길거리에서 파는 푸드트럭에서 파는 핫도그도 10,000원, 콜라도 10,000원, 20,000원이 넘더라고. 그러니 어떻게 사냐고 남편들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6번 나가는 거야. 사모님이 쏟아다가 야채, 스프잖아. 당근, 양파, 감자 막 썰어가지고 하고 닭을 큰 거라서 몇 마리 쌓아놔. 큰 드럼통에다가. 그러면 그걸 또 건져. 그리고 막 뭐 하세요 했더니 이거 뼈를 발라내야 돼. 손으로 다 발라내. 닭스프. 닭죽, 우리말 닭죽이지. 내가 스프 같은 스프. 밥이 안 들어간 거 같긴 밥이 안 들어갔나? 야채. 야채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종이컵 같은 데 우리 저기 종이컵 거기다가 이제 밥 먹는다 하니까 거의 한 50명 가까이 줄을 쓰더라고. 줄여서.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가서 예수 믿으러 가는데 말씀을 전하는 거지. 너무 눈물이 나는데 그 한인 중에서 이렇게 킹마트처럼 야채 쌀 이렇게 보급해주는 마트 사장 있잖아. 미국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오시라고 해서 차를 대니까 지게차에다가 막 넣어주는 거야. 식재료 같은 거 넣어주는 거야. 응? 식자재 응. 박스
박스. 그러면 그 박스도 얼추 보니까 그냥 1톤 트럭 그냥 뭐 2대 3대 이런 분량들이야. 그럼 그걸 다 내리고 수련은 저리 가나야. 그걸 무상으로 하는 거야. 받아가지고 주고. 근데 이 사모님이 주고 오면서 얼굴이 안 좋아. 목사님이 물어봐. 왜 안 주고 얼굴이 안 좋냐니까 자기 나라 본국에서는 따뜻한 밥 먹고 과일도 먹고 제대로 먹을 건데 그냥 종이컵에다가 닭스프 하나 주는데 그것도 그렇게 귀하게 진짜 맛있다고 그러고 목사님 너무 최고라고 좋다고 그러고 근데 어떻게 같은 해안에 사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성교사님들 사역을 보니까 굉장히 고단해. 다 돈이 없어. 돈 없는데 다 뭘로 해? 말씀과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계속 임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노숙자 중에 목사가 되어 가서 온 사람도 있고 만약에 졸업해가지고 제빵을 배워가지고 나오더라고. 40군데 납품을 하는데 졸업생이 이제 간정하러 와. 중노자 막 5년, 6년, 10년, 15년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 다 데리고 목사님 조그만 방 한 칸에 살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야.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야. 아빠가 이렇게 강조하잖아. 그 선교사님 목사님 강조하는 게 의식주 준다고 사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복음을 전해야지 말씀을 전해야지 사람이 마약 중독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 먹고 목사 선교사가 되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도 예수님은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고 나를 위하여 이곳에 성전, 제사들의 성전 선택했다.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로 모든 농작물을 먹어 버리게 하거나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다시 축복해 주겠다. 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다시 축복해 주시겠다. 그래서 회개가 사모님 회개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항상 죄가 유혹이 있고 그렇지? 얼마나 죄를 많이 했죠. 마음이나 눈빛이나 그냥 인생 자체가 죄악이지. 그래서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야. 십자가 지신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산자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야. 왜? 밥 먹던 죄를 짓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야. 너희가 그 잘못을 회개만 하면은 그 땅을 다시 축복해 주시겠다. 내가 이제 이 성전을 출시하고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영원히 경배를 받을 곳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따라가요. 내 법을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씀을 지키면 그래요. 하나님은 너 아버지 왕 다윗 왕처럼 나의 법, 여기 나의 법 이게 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뭐냐 은총아 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킨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왕위가 네 후손을 통해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네 후손이 항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그러나 만일 너와 네 백성이 나의 법과 명령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 내가 준 땅에서 너희를 제거하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버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지금은 이 성전이 굉장하지만 그때에는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며 왜 어째서 여호와가 이 땅과 성전을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물으면 그거야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섬김으로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서로 대답하게 될 것이다. 저를 보세요. 알겠죠? 은혜야? 그래서 아빠가 맨날 얘기해. 나도 성경한테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잘하는 것이 뭐야? 하루에 1시간만 나랑 같이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면 사람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 믿고 은총이 은혜 예언이 보면은 너무 예쁘게 살잖아.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면은 학교를 하고 싶어. 학교를. 유치원 때부터 초중고. 초중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세상 학문에 지쳐 있지만은 하나님의 우리 은총이 봐 오늘 예언이 봐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 말씀 앞에 딱 1시간씩만 먹어도 든든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아. 내가 볼 때는 진짜. 그래서 은총의 예언이 하나님 잘 키워주시면 좋겠고, 알겠죠? 말씀을 예수님 강조하시지. 나의 법을 계명을 지시를 지켜라. 하나님 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산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참으로 많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뜻대로 세계 성도의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대초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앞에 있는 문제를 형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빚진 것을 주님 다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